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망 권세를 짊어지고 대속하여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주일은 어떤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요, 그 어떤 것보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편지의 내용 중에 본문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가르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은 참 장절이 길어요. 1절로부터 5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 한 장 안에서도 다른 주제를 이렇게 다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8장이나 긴 절을 다른 주제가 아니라 단일 주제 하나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대로 다 부활된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만 이야기하면서 1절로부터 5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 1절로부터 58절까지 길게 단일 주제로 부활만 설명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고 또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냐면 그들이 부활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면 편지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부활 15장을 통해서 1절로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믿음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희미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를 정독하고 세 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의 신앙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니, 안 들어오면 또다시 기도하며 또다시 구하며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읽어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어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 분명히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해마다 제가 부활절이면 이 설교 꼭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황적인 논리로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쏟아져 나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할 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어 예수 믿게 되어져 세우신 교회가 어디냐면 처음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예수란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그들. 근데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멸하려고 한다. 잔멸이라는 것은 아예 싹 쓸어 없애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귀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숨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또 듣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압송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귀합하여 이끌고 다메섹을 가던 사울.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변하고 바뀔 때는 미쳤거나 미치면 변하더라고. 미치면.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와 논리가 그에게 주어질 때 사람은 바뀌지 사람 안 바뀌어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미쳤든지 아니면 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가는 길에 다메섹의 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한 거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땀이 빗방울 내듯이 기도하며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 육을 가진 우리 주님도 그럴 때 기도하며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인들이 그 종들이
몽둥이와 이 끈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들이 잡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매를 맞으며 조롱받으며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저 멀리서 떨어져 불 피운 그곳에서 불을 쬐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집의 하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다. 저도 옛날 성경은 도당이라고 얘기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26장 69절에서 75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분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생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가 이렇게 저주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욕을 했는지 뭐라고 비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은 왜 이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했을까요?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우리가 죽인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18절로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고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3번씩이나 저주했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 앞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때는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는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이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고난받으신 것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리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그들이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이 복음 하나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생전에 사역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어도 그 제자들은 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하나 소유하여 오늘 이 땅에 살며 내가 손해보고 살아도 내가 좀 눈물을 흘릴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손해보고 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의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죽으면 끝이지 뭔 그 다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안 믿으면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 가운데 왜 내가 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 가야 되잖아요. 육이 원하는 일을 하다 가야 되잖아요. 재미난 일을 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알기에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육을 가져서 우리는 이성이잖아요. 이성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논리 그것으로 우리는 믿고 사는데 오늘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모든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그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도마 맞습니까? 도마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들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 고백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봐도 오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따라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적인 논리로 한번 살펴봤고, 주님의 부활을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어떤 것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이 방대하면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려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딱 기록할 때가 있죠. 누구누구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해서.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가 존재했고 그 시대에 그가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오늘 그 중에 대표하여 베드로와 그 중에 대표하여 야고보를 기록하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지금 이름을 기록한 그 사람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받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며 살아있는 그들을 기록하며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 없는 우리를 대표하여 도마가 물어봤고, 우리 연약하여 부활의 생명이 흔들리는 우리를 상황적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를 통해 상황적인 논리로 한번 살펴봤고, 역사적인 논리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절 날, 이날만 부활절로 드리는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1년 내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1년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날 그 자리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를 마쳤어요. 우리 그 김정희 사모의 언니. 그래서 78인지 9인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입관하기 전에 그 애들한테 다 모아놓고 그랬죠. 너희들 엄마 얼굴 한번 봐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봐라. 너희 엄마 해같이 빛날 것이다. 입관할 때 보니까 주름도 없어져. 얼굴이 얼마나 훤한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육의 눈이 닫힐 때 영의 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늘 천사 천군들이 영접하러 올 때 지금까지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찌그러졌던 인상도 아픔 속에 있었던 얼굴도 그것이 너무 좋아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할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죽고,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한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잘하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같이 한번 하고, 그 끝은 정말로 믿음으로, 어거지가 아니라 내 인격을 담고 의지를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우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